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38절 말씀.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제사장 사가랴와 정혼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 6개월 간격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고 두 사람의 반응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제사장은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무슨 근거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불신앙을 보였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좋은 직분이라고 해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해서 평신도보다 믿음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서 수십 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3대, 4대를 걸어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보다 믿음이 좋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직분이나 또 시간이나 신앙의 연륜들이 그들의 믿음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또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 그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나이 많은 지금까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것인가? 그는 저 나사렛 촌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지금 말로 말하면 저 두메산골 같은 그런 동네, 혹시 제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 두메산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태어난 진안은 그렇게 두메산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메산골에 살던 이 마리아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장소와 터전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했던 사가랴는 믿음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신앙생활한 마리아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서울에 가면은 아주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제가 설교하는 동안 한 번도 안 꺼지고 제가 계속해서 윙윙이 바람을 내뿜는 소리가 들리지만 거기는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도 무지하게 따뜻하고 무지하게 시원해요. 너무 쾌적해요. 조명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뭐 환경이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시설도 잘 해놨어요. 카페도 있죠. 누가 성경책이 떨어지면 목사님 서점 나갈 일 있으면 성경책 하나 사다 주세요. 우리는 부탁을 하는데 지하 현관에 가면은 서점이 있어요. 거기서 성경책도 살 수 있고 신앙 서적도 살 수 있고 카페가 있어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빵도 팔아서 빵도 사 먹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려면은 각각의 방들이 있어서 거기 가면은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다 좋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군남에서 신앙생활하면은 뭐 시설도 별로 안 좋고 주변 환경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좋고 나는 좋지 않은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과 좋은 교회와는 상관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일 많이 이적을 행했고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저 바닷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가서 걔네는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안 좋은 애들인데 걔들에게 가서라도 내가 그 정도 보여주고 그 정도 말씀을 전하고 그 정도 이적을 행하였다면 걔네는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반기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잡아 없애 죽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좋은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 다니면 좋은 교회 가서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좋은 교회 다녀요. 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다니고 나는 우리들이 있는 교회 다니고 나는 제일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이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라고 교회 이름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또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면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진 걸 보여줍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이가 없음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 신혼 때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5년, 10년, 15년 지나가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도 11년 만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아주 잘생긴 아들 하나 마음으로 품고 잘 길러서 지금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래 여기 있다 하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 아들이 원했잖아. 그래서 내가 아들 준다고. 아니 근데 주는 건 주는 건데 어떻게 나한테 아들을 줄 수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나 늙었어요. 내 아내도 늙었어요. 우리 아들 애기 못 낳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은 해요.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99.99999%가 할 수 있는 하고 나머지 0.0000%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도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뭘 가져다가 막 뚝딱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나뉘어져라 하니까 나뉘어져 있었어요. 모든 걸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가 비록 늙었지만 내가 비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 처했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설마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실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왜? 내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하나님을 이해시켜달라고 보여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은 그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가 신이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데 무슨 근거로요? 나는 늙었는데 우리는 이미 낳을 수 없는 형편인데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이제 와서 주신다고요? 라고 불신을 내요. 이런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가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 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여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저 우두머리 같은 베드로도 죽이자 해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었는데 죽이려고 해보니까 무교절 6월절 기간이에요. 이때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6월절이 끝나면은 그때 죽이자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군인 4씩 4패로 감옥에 배치를 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자, 4명이 한 조인데 이 한 조인 4명을 4패를 갖다 붙였어요. 그 몇 명이에요? 구구단으로 4, 4, 16, 16명이 지금 베드로를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 교인들이.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 풀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살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7절부터 쭉 보면 이제 천사가 옥에 찾아갑니다. 베드로야 나가라. 그의 손에 묶여있던 착고도 풀어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갑니다.
몇 명이 지켰어요? 16명이 지키는데도 그들의 눈에 베드로가 보이질 않아요. 왜? 하나님 눈을 가려주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의기당냥하게 옥문을 나와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갑니다. 교회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달았다. 풀려서 옥문을 나왔는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딱 나와서 보니까 성문 밖에 천사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내가 풀렸구나.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교인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계십니까? 나 베드로예요. 내가 왔습니다. 하고 문을 꾹꾹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어떻게 했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 정말? 하고 막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 미쳤냐? 너 미쳤어? 생각해보세요. 그들도 알아요. 잡혀가서 옥에 갇혔고 로마군인 4명씩 한 조가 되어서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무슨 수로 나와? 6월절이 끝나면은 죽일 건데 무슨 수로 나와?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근데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오셨어요. 그러면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가 베드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천사가 온 거지 베드로는 절대로 오지 않아.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두드려. 야 베드로야 하고 계속 두드려요. 그러니까 누가 계속 두드리네? 그럼 다 우르르 나오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라고. 진짜 온다. 우와 이게 꿈이야? 그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모여서 뭐 했냐면은 하나님 우리 베드로 풀어주세요. 우리 베드로 사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래? 나는 모르고 남들은 교회 다니면 뭐 잘 된다는데 나는 교회를 지금 다녀도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나는 맨날 요구냐 욕거리고 하나님 나는 내 기도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새벽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내 기도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은 기대하십니까? 그냥 기도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는 되겠어? 전혀 기도들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에 기대를 안 해요. 교회들이. 어느 상가에 있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그 위층으로 그 상가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으니까 밤마다 막 뭉짝뭉짝하고 막 춤추고 난리치니까는 저녁에 예배드리기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냥 새벽까지 나이트 밤새도록 하니까 도저히 분위기도 안 좋고 예배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건물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나가든지 아니면은 저 나이트클럽이 없어지게 하든지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주세요. 문 닫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나이트클럽이 망해서 폐업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그래 나이트클럽 망하겠다고 가끔 기도했는데 나이트클럽이 망해서 정말 나갔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동네 사람들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그 사장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이것들이 기도를 했어? 그래갖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벌였어요. 판사가 목사와 성도들을 부르고 이 나이트클럽 소송을 제기한 사장도 놓고 이제 신문합니다.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까? 예. 근데 왜 망했어요? 아유 망한 이유가 저 목사하고 성도들이 매일 우리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세요? 예. 집사님이세요? 네. 당신들이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기도했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주가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판사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이 망하겠어요? 이게 기도에 대한 자세이고 생각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요 도저히 나이트클럽과 같은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요?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망하겠어요? 전혀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은 주신다니까. 기도해요. 근데 기대감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사가랴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노년에 준다고 했는데 에이 어떻게 그렇게 왜 주는데요? 내 옆편이 아들 낳을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나 나이 많아요. 우리 집사람 애 못 낳아요. 이제 끝나서. 근데 어떻게 줘요? 이렇게 오히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와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야 하는데 기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말씀은 많이 들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아주 신학교를 안 다녔는데도 줄줄이 깨고 있어요.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런데 믿음의 삶은 하나도 안 나타나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다가 천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역사하시고 들에서도 역사하시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어디서든 왜?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 지금 군남에 계신 하나님이 그럼 지금 저 의정부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기 와 계시니까 예배는 우리 것만 받으시나? 아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만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뜻밖의 축복. 이거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가다가 생각지도 않게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심코 야 우리 원주 한번 복권 한번 사볼까? 왜?
아니 뭐 그 당시에 뭐 먹고 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한번 사보지 뭐. 장난으로 딱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뜻밖의 행운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자꾸 연관시켜요. 야, 너는 주일에 가서 하나님 열심히 섬겨. 그리고 월화수목금토는 야, 네 인생을 즐겨야지.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주일마다 열심히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평일에는 네 삶을 살아.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의 얽매여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날, 평일은 내 삶을 사는 날. 복음학교를 운영하시는 김용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이 책에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설교를 듣고 나서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당을 떠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런 기도를 하면서 떠나가는 것 같다. 주여, 주는 이곳에 계시고 나를 따라오지 마소서. 주는 성전 체질이 오니 여기 계시옵소서. 바깥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면 부담스러우니 따라오지 마옵소서. 다음 주에 틀림없이 나올 테니 의심하지 마소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잘할 테니 제발 세상에는 나를 따라다니지 마소서. 내가 주일에 와서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잘할 테니까 안 빠지고 교회 꼬박꼬박 나올 테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그 말씀으로 양식을 채우는 날이에요. 여러분 집에 집에까지 할 거면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충전하잖아요. 왜? 충전의 예를 또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의 양식을 오늘 주일에 와서 먹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일부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양식이 되어서 그걸 소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먹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보인 불신앙은 그가 말을 못하게 됐어요. 무려 9개월 동안. 그런데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대가로 행하지 못했던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물론 순종을 했으니까 축복을 받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징계가 사가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인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날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고, 장로님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 보여보세요. 분당중앙교회 저 목사네, 아이고 성도들이 불쌍하지. 저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욕먹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또 그런 안 좋은 모습 보여봐요. 아유 교회 다녀봤자 뭐해, 저런데.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똑같지 뭐.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도 저 모양인데 목사나 설교 성도나 다 똑같겠지 뭐.
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장 9절로 10절을 보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800명 중에 한 번으로 자기 평생에 뽑히지도 않고 사라질 제사장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사가랴는 뽑혔어요. 자기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그날 분향을 하고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지금 성도들은 그날 온 성도들은 밖에서 기다려요. 왜? 성전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왜 기다립니까? 분향을 마치고 나서 나가서 성도들에게 오늘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감동으로 축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문이 막혔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전에서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친히 천사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들과 함께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못해버렸어요. 그날 나온 성도들 그날 축도 못 받았어요. 이게 사가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삶을 살면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나로 인해서 막아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고, 나 때문에 복음의 전도가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람이야 괜찮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나부터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어야 되고, 누가 나를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스스로 돌보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직분이 좋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거기에 믿음이 생겨나고 거기에 직분이 더해지면 더 큰 일을 감당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누구는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면 누구는 노멘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아예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이 모여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동일하게 아멘하며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나도 믿음이 있다고 헛소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고 한 주간을 그 양식을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